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주 만족스럽고 또 평온하게 보이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런 이 부요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83장 찬양은 언제 불러도 정말 감동입니다.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깊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족하고 부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한 부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과 다른 부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기적이다. 이 만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이 아인슈타인인데, 제가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본인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요. 신앙의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긴 했지만 본인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상대성 이론의 이 원리를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 꼴의 MC 자성이 그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이렇게 이 천재, 이 과학자가 과학자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그가 신앙을 하는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성도라고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더 아주 간절하게 더 진실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이 삼라만상을 볼 때, 만물을 볼 때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최고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무슨 단어입니까? 쌀 미자입니다. 쌀 미자는 이 세 글자가 합쳐져 된 글입니다. 이 8팔자가 2개가 있고 중간에 10십자가 있습니다. 88입니다. 88. 이것은 농부가 한 톨의 쌀을 얻기 위해 가지고 무려 이 88회에 손길이 있어야지만이 쌀 한 톨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한자의 그 회의 문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도움이 없이는 한 쌀에 한 톨의 그 쌀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쌀 한 톨뿐만 아니라 모든 열매가 다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먹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실버반 우리 성경 찾는 거 배우셨죠? 우리 다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가 어디 있는지, 또 16장 16절부터 30절, 좀 긴 장이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오멜로 되어 본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되었더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의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하나의 위대한 표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잘 연구해서 죄의 애굽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하나를 자기에게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가져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그들이 살아갈 것인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숫자가 이 장정만 60만이었어요.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치면은 적어도 200만 명은 넘는 것입니다. 200만 명. 여러분, 2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시민의 인구가 260만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조금 작은 숫자입니다. 200만.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인가? 백성들은 앞으로 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담해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광야에 양식이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광야에 나가 보니까 이 눈처럼 하얗게 생긴 그 동글동글한 것들이 온 땅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야? 그렇게 사람들이 중얼거리면서 그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게 뭐냐는 뜻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200만 거대한 군중을 위해서 광야에 맛있는 식탁을 차린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배설한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광야에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에, 황량한 광야에서 아침마다 진수성찬을 배설하다니,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내 삶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는 기적 덩어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을 통해 믿음을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그 앞에 있는 16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믿음은 이 반복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훈련하셨습니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음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 동물을 조련하는 이 조련사들이 어떻게 훈련합니까? 먹을 걸 가지고 훈련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걸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먹는 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향상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도 그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교회 성경주석 1권 664페이지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육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만나를 비처럼 내린 사실이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육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음식이 기적적으로 공급된 것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함이었다. 이런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먹고 사느냐,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음식 문제는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뭘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영양소를 어떻게 갖춰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먹고 사느냐, 먹지 않고 죽느냐, 먹지 못하고 굶어서 죽느냐라는 문제예요. 이런 광야에 뭘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이 보릿고개를 다 거쳤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보릿고개를 거칠 때의 그 굶주림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괴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존의 한계 상황, 사느냐 죽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갈림길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봉사 230페이지에 믿음은 실천을 통하여 강화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실천을 통하여 강화된다. 여러분 믿음이 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음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실천하며 훈련하여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것임을 그렇게 동의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 만나는 기적 덩어리였는데 첫 번째 매일의 생활에서의 3중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 기적은 모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읽은 우리 본문의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가장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둔 자도 집에 와서 되어보니까 넘치지 않고 꼭 한 사람당 한 호멜씩 딱 맞았어요. 또 반대로 이 적게 거둔 자도 와서 되어보니까 모자라지 않고 한 호멜씩 딱 맞았습니다. 한 호멜이 얼마의 양이냐 하면 약 한 2.2리터의 양입니다. 이 생수병 큰 거 있죠? 2리터짜리 그보다 더 많아요. 2.2리터. 이게 하루 3끼 양입니다. 1인당 3끼 양이에요. 가족의 집에 있는 숫자대로 딱 정확하게 한 사람당 한 호멜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이 사회의 안녕과 온 세계의 평화가 이 원칙을 잘 지키면 이 원리대로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 초원의 이 식량난 문제는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배의 문제예요. 남는 데는 많이 남고 모자란 데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왜 생깁니까? 과잉이에요, 과잉. 또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너무 많이 먹고, 필요하지만은 또 싫어하는 것은 먹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의 두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이튿날이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일 쓸 것을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튿날이 되면은 썩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만나의 세 번째 일상의 기적은 해가 뜨면 그것이 녹아 없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자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덜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일이 바빠도 그거를 먼저 하지 않으면 그날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일을 나중으로 미루면 그날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예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의 길이에요. 낮 시간의 삶의 질은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깊은 숙면을 취했느냐가 하루 일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과 건강의 질서와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더 큰 영적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이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믿음을 단련하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만나의 기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상의 이 삼중 기적 외에 또 이 만나는 이 안식일의 삼중 기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일의 삼중 기적은 6일에는 갑절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이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여러분, 만나의 기적 속에 삶의 위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주일의 그 스케줄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5일 동안, 이 닷새 동안은 일상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6일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6일, 여섯째 날을 예비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예비일에는 평일과 달랐습니다. 평일에는 한 오멜씩 거두면 됐지만은 제6일 예비일에는 평일보다 갑절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틀 먹을 분량을 그들이 거두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틀을 먹는 양식을 준비하는 날,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안식일의 삼중기적 두 번째는 안식일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로 24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6일 동안은 만나가 다음 날이면 반드시 썩었지만은 제7일 안식일은 썩지를 않았어요.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6일과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날이에요. 특별히 구별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날 중에 날입니다. 최고의 날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존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썩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안식일과 관계된 세 번째 기적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로 26절에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덜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안식일은 덜의 만나러 구하러 나가는 노동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말에 레저를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거둘 것이 없는 날이에요. 제7일 안식일은 노동의 결과가 없는 날입니다. 나가봐야 빈손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노동의 대가는 공수입니다. 빈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참으로 위대한 날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여기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만나의 이 매일의 삼중 기적과
또 이 안식일의 이 삼중 기적을 여러분 깊이 명상하시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먹어야 할 만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현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는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었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만나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만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이 땅에 내려온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산떡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말씀이 곧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인 것입니다. 생명의 만나입니다. 이 웰리스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이렇게 찬양을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성경. 성경은 내가 괴로워할 때 나의 침상이 되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빛이 된다. 성경은 내가 배고플 때에 나의 양식이 되며 두려울 때 싸움에 쓸 무기가 된다. 성경은 내가 병들었을 때에 병 고치는 약이 되며 고독할 때에 친구가 되어준다. 성경은 내가 일할 때에 나의 도구가 되어주며 내가 연주할 때에 즐거운 음향의 수금이 된다. 성경은 내가 추울 때에 나의 불이 되어주며 내가 용감하게 솟아오르려고 할 때에 나에게 날개가 되어준다. 성경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에 나의 안내자가 되며 내가 헐벗었을 때에 값지고 따뜻한 옷이 된다. 성경은 내가 투옥이 될 때에 넓은 덜이 되어주며 폭풍물에 동요될 때에 피난처가 된다. 성경은 내가 모험할 때에 웅장한 바다가 되며 내가 쉬려고 할 때에 꽃으로 덮인 풀밭이 된다. 흑암이 억누를 때에 성경은 태양이 되며 누추한 것에 누릴 때에 아름다운 정원과 같다. 성경은 갈증이 날 때에 얼마나 시원한 물줄기인가. 숨막힐 듯한 일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생기를 주는 공기인가. 이처럼 그대는 나에게 그대 자신을 주었으니 위대한 책이여 나는 내 자신을 그대에게 어떻게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덩어리인 이 만나는 오늘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에 이 만나의 맛을 음미하며 이 만나를 꼭꼭 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탄식이 달아나고 건강이 향상되고 세상이 밝게 보이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활짝 열린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영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날마다 만나의 기적을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